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기도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9과 온유라는 성품을 함께 배우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이 성품 학교를 하고 있고 또 성품을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2학기 들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인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된 성품을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는 이 분별함의 성품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는 사려 깊음으로,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솔선수범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쭉쭉 나타나게 되어 있어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품을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정직과 용기로서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세상과 싸우고 그리고 진취적인 성품으로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나가야 함을 우리가 지난번까지 이렇게 쭉 배워왔습니다.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이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인데요. 이 온유에서 우리가 다음에부터 배우게 되겠지만 이 유연함 그리고 위로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온유의 성품을 배움으로써 세상과 맞닥뜨리게 될 때 이런 온갖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유연한 성품으로 대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온유하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냐, 위로함으로 세워간다. 이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본이 되는 온유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온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배우게 되겠습니다. 사실 온유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게 되잖아요. 맞죠? 심지어 우리 교회 온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권사님도 계십니다. 맞죠? 여러분, 온유가 뭘까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 온유를 한자어로 따뜻할 온, 그리고 부드러울 유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영어로는 gentleness입니다. 뭐다 젠틀하다 이런 말 할 때 이게 온유라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성경 사전에 성경 용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길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글자 다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가 뭐냐?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함, 마음씨가 따뜻하고 성질이 온화함.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 하는 자세, 곧 주께 순종하는 자세로 이웃을 대하는 마음가짐, 혹은 고통이나 억울함, 심지어 굴욕에도 내면적으로 부드러운 심령을 견지하고 겸손히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을 뜻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쭉 읽으니까 야 바로 내 성품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야 저는 참 너무 사모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구약 성경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 연구를 조금 해보니까
이 히브리어로 이 아나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실제로 용법이 용례가 낮춤, 겸손함, 참음 이런 용례로 많이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지금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사람에게 지칭되는 온유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면서 모세를 진짜 온유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문맥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보면 이 온유라는 성품이 그저 그냥 인간의 부드럽고 유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철저하게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온유함에 대한 사실 진짜 끝판왕은 구약 성경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온유한 성품은 누구에게서 가장 잘 나타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주님께서 온유함이 어떤 것인가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제로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또 의존하셨어요. 하나부터 백까지 24시간 늘 의존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딱 삶을 보면 늘 아버지를 의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철저하게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진정한 온유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온유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고 또 온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배우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온유의 성품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배우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 마음이 온유하니까 또 겸손하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제일 처음에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 책을 성경 신약성경 읽을 때 이 말씀 보면서 와 예수님 너무 교만한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나는 온유하대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면 느낌이 어때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진짜 기도 엄청 많이 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모임하다가 갑작스럽게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참 온유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엄청 싸했거든요. 네. 자, 아직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예. 아,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온유하다 또는 심지어 난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 진짜 어색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왜 스스로를 항상 낮아지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실 저는 좀 의문이 들었는데 사실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진짜 온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게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죄가 있는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온유하다 하고 이렇게 칭찬하면 진짜 어색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당시 이 문맥을 보고 이 상황을 보면요, 그때의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들,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도자들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불리죠. 여러분, 이들은요, 그 1세기 당시 때에, 예수님 시대 때에 사회적으로도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억압받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때였거든요. 여러분, 남의 아주 강한 나라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는다. 이런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또 정치적으로 보면요, 식민 국가는 로마 당국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금이 어디 나오겠어요? 백성들의 고열을 짜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제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군대 말로 하면 까라면 까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조금만 반항했다가 어떻게 되면 다 잡혀가는 거예요, 군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형까지요.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1세기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는 늘 십자가에 사람들이 걸려 있었어요. 본보기로. 조금만 반항하면 너 십자가다 이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제시대 때 식민 통치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또 자연스럽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식민 통치를 받을 때에 있어서 얼마나 눈치를 보고 또 억압받고 통제당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사실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러한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상황에 대해 물론 그들은 그들의 상황을 더 좋게 만든다는 목적으로 한 것이겠지만 사실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어떻게 했냐면 더 엄격한 율법적 요구와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그냥 통제당하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통제당하는 날이 되었어요. 몇 걸음 가면 안 된다. 또 구약 성경에서의 그 율법적 명령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613개를 뽑아가지고 리스트를 정해놓고 이거 철저하게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율법을 막 짐을 지어주면서 더 깊은 좌절과 절망을 벽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쭉 보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 지도자였던 서기관들, 성경교사들이거든요. 오늘날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정치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장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지도자들의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교재에 23장 1절에서 8절까지 쭉 적어놨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절대로 선생 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4절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대했는가가 보이잖아요.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이 4절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이 무거운 짐은 그저 물리적인 짐이 아니라는 게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즉 율법적인 짐을 지우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여러분 이게 그냥 무거운 짐 지는 것보다 훨씬 마음의 고통이 심합니다. 실제로 1세기 유대 문헌들을 다루고 있는 제가 책들을 살펴보니까 유대인 랍비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멍에를 매는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거의 관용어구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실 그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즉 멍에를 맨다,
짐을 진다.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이다. 이런 거를 진짜 멍에를 매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듣기에는, 또 듣고 느끼기에는 이 랍비들이 제시한 율법들이 너무 무겁고 고달픈 게 아니었던 거거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유명한 말씀이 28절입니다. 28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런 배경하에서 보면 수고하고라는 것은 이 세상 살 때 겪게 되는, 특별히 로마의 통치하에서 겪게 되는 그런 긴장과 그런 고달픈 삶을 말하는 것이고, 무거운 짐을 진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종교 생활이죠. 그들은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부과되어지는 그런 힘겨움을 가리키는 말로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 보면 이 백성들은 사실 누구 때문에 이러한 힘겨움을 겪게 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 당시에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무거운 짐과 힘겨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들이 당시에 그 지도자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 자신도 사실 그 지도자 중 한 사람, 랍비로 불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 문화에 있어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강하고 위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우르르 보는 거죠. 그리고 근엄한 모습으로 주로 비춰지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그 당시의 문화와 전혀 다른 지도자의 모습인 온유한 모습으로 자신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것은 사실은 결코 그 당시에 있어서는 절대로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지도자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왜? 센 놈이 지도자였고요, 강함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면 리더가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온유하고 겸손은 나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부드럽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좋은 덕목이 아니었어요. 이런 인식 속에서 사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워낙 강한 이미지로 보일 수 있었거든요. 왜?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하나님으로 계시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썼어.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왕이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기적과 이적과 이런 표적들을 막 행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가까이 가기에 조금은 두렵고, 왠지 특정한 사람들만 가까이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머뭇머뭇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그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유약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난 마음이 온유하다, 나 겸손하다. 이 말은 너희들과 똑같아. 겸손은 사실은 굉장히 비천하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본 뜻이에요. 근데 내게 오면 된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지도자다. 내가, 지도자들은 다 제자도가 있거든요. 다른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규율이 있거든요. 그 당시의 공동체들은. 그럴 때, 근데 내가 지금 나의 제자도, 즉 멍에는 진짜 가볍다. 그리고 내가 짐을 여기는 것도 너무 가볍고, 심지어 너희들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설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매면 마음에 쉼을 얻고 심지어 짐도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그저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분명히 내 멍에를 메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마음에 쉼을 얻는데요. 멍에를 메는데 왜 쉼을 얻지? 이것을 잘 보시면, 맥락을 보시면 그 당시 때 이 멍에가 어떤 의미인지를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혼자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1세기 당시의 유대 지방에 멍에는 혼자 딸랑 매는 그런 멍에가 아니었어요. 항상 뭐냐면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낙이나 소가 한 쌍으로 멍에를 매는 것이 이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멍에의 모습이거든요.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렇게 항상 함께 되어 있어요, 멍에가.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한 마리가 덩치가 좀 크잖아요, 맞죠? 보면 힘센 사람이 더 많이 매게 되어 있거든요, 맞잖아요. 가져간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거, 즉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간다는 의미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물건을 들어도요, 여러분 혼자 들면 힘들지만 같이 들면, 그리고 여럿이 같이 들면 뭐죠? 좀 가벼워지잖아요. 그 중에서 같이 드는 사람 중에 힘이 엄청 센 사람이 있다, 이런 완전 땡큐지 않습니까? 맞죠? 난 살짝만 들어도 되거든요. 같이 들 때 이 느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멍에를 주시면서 자신의 어깨에 하나 탁 메고 나의 어깨에 탁 걸쳐줄 때,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는데 짐이 무겁겠습니까? 무거울 리가 없죠. 주님이 다 지고 가시는데 나는 그냥 살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짐들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인간에게 부과된 모든 죄책과 모든 짐들을 그냥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마냥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거든요. 이러한 쉼, 이러한 자유. 왜? 예수님께서 지기 때문에. 짐이 어디 사라진 게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쉼과 안식을 그냥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지었다는 것뿐인데 그냥 공짜로, 은혜로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가지신 성품. 어떤 성품이죠? 온유와 겸손 때문에. 이게 함께 멍에를 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요, 실제로 이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이 이제 성도들 가운데 붙여져서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때도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의 성품은요,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또 그들의 짐들을 가볍게 하는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온유의 성품을 가진 이들을 만나게 되면요, 이상하게 저 사람만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고 막 이러고 살다가, 근데 온유한 사람이 있는, 특별히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힘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또 막 일도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일이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일을 안 하고 땡가땡가 노는 게 아니라 가벼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온유함이 결여된 어떤 이들을 만나면 벌써 마음부터 지쳐요. 막
지치는 겁니다. 또 함께하는 일도 점점 계속 왜 이렇게 무거워질지, 막 무거워질지 몰라요. 앞으로 더 무거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도망가고 싶은 거죠. 도망가고 싶은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 온유한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거든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유대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사실 비교해 보면 삶의 수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이루었고 더 편안해지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 상태를 보시면 그 고달픔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다양해지고 더 커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과거에는 그렇게 막 자살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끄떡하면 이제 자살하고. 사실 그 증거를 또 볼 때에 온유함에 반대되는 성향의 어떤 성품을 보면 냉혹하고 폭력적이고 불친절, 이것이 고대 1세기 당시 때도 있었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살이에요. 그냥 때려서 맞아서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로 맞아가 죽거든요. 댓글로 맞아 죽습니다. 댓글로. 온라인상에 보이지 않게 그냥 얼마나 공격이 폭력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여전히 과거와 똑같이 공동체와 조직 가운데 또 사회 가운데 힘과 강함의 논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그 온유한 성품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제자들에게 이거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이 온유를 성령의 열매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온유는 그저 타고난 어떤 조용하고 얌전하고 그냥 부드러운 어떤 기질의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개인적인 성향이지만 온유는 사실은 공동체 가운데서 제대로 나타나야 진짜 온유함이에요. 특별히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열매로 맺어지는 성품이 진정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온유는 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표적은 뭡니까? 쉼이 있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겁니다.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온유의 성품을 가진 자들에 통해서 여러분 쫙 퍼져가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 온유의 성품으로 드러남으로써 특별히 이 거친 세상, 이 세상 속에서 막 고달프게 살아왔다가 그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만 모이기만 하면 쉼을 얻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마다 다 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 그 짐들을 교회 공동체에 와서 내어놓고 나누면 희한하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때 막 세상 속에 살 때 너무 무거웠는데 나눠보니까 별거 아니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가지고 한번 해버리는 거죠. 이러한 공동체, 주님께서는 그러한 공동체로 이런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그 온유의 성품을 배우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금방 우리가 말씀에서 답을 다 받았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끄신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자꾸만 내 방법, 내가 옳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몽해를 매게 하시는지 딱 보고, 자, 주님 저도 한번 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억수 무거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무거운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질질 안 끌려가시길 바랍니다.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우리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기쁘거든요. 함께 멍에를 메고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좀 그런 적극성을 보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저희들은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바라보느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바라보고 의존하고,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도 막 의존하고, 물론 화장실에서까지 막 의존한다,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계속 의존하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바라봅니다.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게 함께 멍에를 매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막 끌고 따라오게 하면 안 돼요. 주님 제가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함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제발 예수님 붙잡고 진이처럼 끌고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온유의 성품을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 온유의 성품으로 역사하셔서 공동체 가운데 쉼을 주시고, 또 여러분 짐들을 가볍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이 온유의 열매를 사모하십시다. 내 삶 가운데 주님, 제가 이 온유의 성품, 내 본질적으로 볼 때는 온유하고 전혀 거리가 먼데 주님 제가 사모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온유의 성품이 맺어져서 나와 함께한 이들이 쉼을 얻고, 불안하고 긴장, 이게 아니라 편안함과 안식과, 또 뿐만 아니라 짐이 가벼워지면서 그렇게 이 거치고 험한 세상을 함께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온전한 성품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그 성품